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남들에게 하도 얼굴이 못생겼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러려니 했는데 가면 갈수록 남편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러고 엄마는 왜 그렇게 못생겼어? 하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듣도록 만드셨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요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러더래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대신에 못생겼지만 그래도 150까지는 살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하도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하도 못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분이 어느 날 결심을 했대요. 가가지고 이때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뜯어 고쳤는데 이 집사님이 그 다음에 돌아가셔 버렸대요. 왜 돌아갔냐? 나중에 천국에 가갖고 물어봤대요. 나 150살까지 살게 해준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일찍 불렀어요? 그랬더니 당신이요?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몰라봤네? 참 웃긴 얘기긴 한데요. 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마음 속마음이 녹아드는 얘기죠. 아무리 금덩어리를 주고 많은 재산을 준다 그래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제 이태원 사고에 가장 아픈 기사 한 줄을 봤는데 자녀가 20살이 되니까 그 아이에게 즐겁게 놀다 오라고 용돈까지 주어주고 보냈는데 아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귀가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건강하게 잘 먹고 가족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이 하나가 TV에 나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100세 인생.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아이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7살짜리 아이가 무슨 100세를 꿈꾸면서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라고 노래를 부르나. 참 한참 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7살짜리 아이도 100세까지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은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산다고 참 행복할까? 인생이 오래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일까?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이 돈이 많은 것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많은 것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병상에서 죽 한 그릇 떠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거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는 그 아픔의 삶을 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가치, 이 기쁨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진짜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거에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고 값지고 귀한 것은 모두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인생에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상급이 큽니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이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면 자녀가 잘 됩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큽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써져 있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봉사 많이 하면 자손이 잘 된다고 나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행복의 조건, 복의 기준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이죠.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에도 그랬죠. 가톨릭 교회는요, 한 개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로 인한 벌을 감면받기 위해서 헌금이나 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면죄부가 이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구입하라고 종용했죠. 그러나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요, 그 헌금한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충당했고 교황청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거둬들여서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05년 전이죠.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불을 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05년 전 일인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교황청에서는 이 루터를 파직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까지 조직을 하면서 그의 개혁을 방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이 루터가 외쳤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본질은 버리고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자. 비본질은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자.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정상이지, 그것을 덮고 모른 척 그냥 가던 길 가자,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혁교회를 세운 지 505년이 지났지만 이 땅의 교회들은, 아니 우리의 신앙에는 아직도 개혁되지 못한 것들, 아직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행복의 조건이고, 그 중에 하나가 물질 만능주의고, 그 중에 하나가 성공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라고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교회 건물이 좋으면 성공한 교회, 큰 교회를 맡은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세상적인 성공주의, 결국 이것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금 돌아봐야 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오늘 우리 새언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의 3대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가 버려야 될 비본질의 가치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는 말씀에 살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것은,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것은, 그것은 비본질인 것이죠. 이 포수가 어느 날 참새들을 잡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갔는데 전봇대 위에 참새들이 조르르르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참새를 잡기 위해서 포수가 빵 했는데 참새들이 총알이 날아오니까 피하기 위해서 첫째 참새가 그랬더래요. 총알이다! 그래서 두 번째 참새도 피하면서 총알이다! 이랬는데 네 번째 참새가 빵 하고 맞아 죽었어요. 세 번째 참새가 하필이면은 이 중치가 걸려갖고 이빨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총알이다 해야 되는데 콩알이다 해가지고 네 번째 참새는 콩알? 그러면서 하다가 그냥 총에 맞아갖고 죽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얘기해요. 오해 없이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본질이에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이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 외에 행위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 그것이 앞서버린 겁니다. 쉬운 말로 비본질의 본질을 앞서버린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율법의 조문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의적으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총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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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알이다. 이렇게 어긋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자리에 세속적인 권위, 즉 교황의 권위를 더 중요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또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 버렸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오해한다 라고 말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일반인들은 성경책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뿌리인 거죠. 우리 믿음의 기준은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권위 이상으로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 아래로 둬버렸다는 거죠. 왜 이단이 이단 소리를 듣습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성경보다 교주의 인격과 품성과 그의 신비로운 능력을 앞세워버리니까 결국 성경은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들의 기준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은사를 더 중요하거나 행위를 더 중요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비본질의 본질을 앞서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셨던 복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을 외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당시 이 말씀을 하게 된 상황이 사실 암울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이 남유다의 상황을 놓고 참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거든요. 당시 그가 살고 있던 남유다는 온 사회에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져버리고요.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변국이었던 바벨론을 불러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징벌,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아니 이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내 자식을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집 사람에게 그렇게 징계를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게 정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우리의 징벌을 맡기신다고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를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선민이어서, 네가 죄를 안 지어서, 네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담아주신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5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행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부귀